예, 오늘 마태복음 26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는 뭐냐면 사단과 사단끼리 싸우면 분게 된다, 그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없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그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무엇일까요? 구약 때도 나오죠. 구약 때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원래는 우리 말하는 거룩한 영입니다. 영은 거룩한 영이 일반 명칭이고, 그 성령님의 그 속성 명칭은, 속성 뭐냐면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의 영, 그런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예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것은 성령님의 이름이고, 그 속성 명칭은 하나님의 영, 또는 이제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령 안에서 쫓아낸다는 것이고, 이 안에서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있을 때 성령의 힘을 받는 걸 말입니다. 뭐냐면 내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성의 힘이 주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귀신 쫓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성령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런 이중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뭐냐면은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영 상태가 내가 성령 안에 있고 동시에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면, 그래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영 같은 건데, 그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 안에서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거죠. 통해서 뭐예요?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는 뭐냐면 귀신을 쫓는 것은 어디 가능하느냐? 바알세불 힘으로가 아니고, 반대로 또 사단끼리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쫓아낸다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 굉장히 비약적인 말씀이죠.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증거가 뭐냐? 하나님 왕국이 뭡니까? 이것은 이 땅의 왕국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왕국은 죽은 후에 하늘들의 왕국은 아니에요. 이 왕국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내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뭐냐? 라는 개념이에요. 이 땅의 예수 나라가 뭐냐고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귀신이,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하여서 귀신이 내게서 쫓겨나가는 세계.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건넌다면 뭐였어요? 율법으로 시험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그리고 가나안 우당 건넌다고 뭐였습니까? 요 7 족속과 싸우죠. 누굴까? 이 족속이 바로 귀신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들어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드디어 쫓겨나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들이 쫓겨나가는 게 뭐냐? 예수님 아니고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때 일어나는 현상. 네, 하나님의 영을 왜 썼을까요? 성령을 안 하고. 왜 예수 영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 줄 아느냐? 그건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 안에 귀신이 쫓겨나가서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쓴 이유는 뭐냐면 하늘들의 왕국에 대한 또 동의적이면서도 동시에 시사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왜 가려 합니까? 천국은 마귀와 귀신이 전혀 없는 세계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똑같이 천국 가려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싶냐 그럽니다. 천국을 맛보고 싶어? 그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성의 능력으로 너희를 고쳐줘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이 묶이고 쫓겨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냐고? 인간의 고통스러운 이 뭐냐? 귀신 때문이에요. 사단의 팔이야. 근데 그게 쫓겨나가니까 뭐예요?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축사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누구를 안수받고 난 그런 개념들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표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쫓겨나와서 뭐예요? 건강이 얻어지고 행복이 얻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그리고 천국과 내가 들어갈 소망하는 천국과 유사한 세계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이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축사를 하고 싶습니까? 축사의 원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원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축사의 원리예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고 뭐합니까? 자꾸 그냥 축사가 돌아다녀. 그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물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안수할 때 상당히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개개인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십계명을 다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이런 축사가 왜 필요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예수 안에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갑니까?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들어갈 때 과정 가운데 축사는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자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안에 영들이 묶이고 쫓겨나려면 말씀대로 순종이 돼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는 귀신이 있어요. 이 존재와 또 싸우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과정에도 축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는데 우리의 어둠들을 주께서 제압시켜주시고 어둠들을 주께서 묶으셔가지고 우리가 늘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영 안에서 귀신 쫓아내기 때문에 모든 축사의 원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사는요 예수 안에 있는 목회자가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은사자가 예수 안에 있는 기도 원장이 축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귀신은 그 자가 해 나가기 때문에. 동시에 그렇게 축사가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죠. 마음속에. 하지만 이것은 단면이고 실제로는 귀신이 쉽게 안 나갑니다. 안 나오고 뭐합니까? 오래 걸려요. 과정들이. 한 번 기도로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귀신은요 오래 나가요. 다시 말하면 귀신과의 싸움에서 오래 싸우면서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인은 다 쫓아냈죠. 다 쫓아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제 헤롯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힘 있으면 그 원귀신 가운데 상당한 놈이 다커가 돼요. 그리고 아직도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그러면은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귀신은요 죄하고 늘 역사합니다. 죄가 회개되어 역사해가지고 빠져나가고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에서 하나밖에 안 남는 거야 귀신이. 우리가 귀신이 받는 거. 그때는 행복합니다. 물론 불이 강해져가지고 다시 죄로 타락할 수는 있습니다. 영적인 이런 싸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하느냐? 바로 축사 현장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귀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 세상이 지옥화되고 우울해지고 고통스러운 모든 이 땅의 지옥은 다 귀신이 오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한 것은 증거고 과정 뭐였습니까? 귀신이 쫓겨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사라는 것은 안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이 우리에게 축사를 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왜 지었습니까? 죄를? 귀신 때문이에요. 그런데
집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저를 앉아. 이러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원리가 그래요. 귀신은 내가 꼭 나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귀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나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가라 할 경우는 있지만, 안 해도 됩니다. 귀신은요, 자기가 나갑니다. 여러분, 홍해 건넌 다음에 요단강 사이에 많은 귀신이 나간대도요. 모든 과정에서 말씀대로 살며 회개 과정에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귀신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데 신앙이 좋아질수록 뭐가 이루어집니까? 점점 하나님 나라가 되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약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앙이 역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역행. 예수 믿는데 죄를 짓는다. 예수 믿는데 평안함이 사라진다. 역행이에요. 예수 믿는데 점점 시험이 많아진다. 역행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야? 천국이에요. 이쪽은 음부입니다. 음부 뭐예요? 마귀한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누가 정합니까? 성령과 귀신이 카운터파트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중간에 있어요. 내가 이 중간에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귀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도 다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자꾸 나아가면 점점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령한 많은 사람들은 프란치스라 그 제자 같으면 굉장히 신령했죠.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신령분들은 우리 모세가 얼굴이 수건에서 감쌌어. 충만해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얼굴이 신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보면 그냥 꼭 죽는 거예요. 신령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점점 하나님화가 되는데 그 과정의 자동이 일어나는 게 축사라는 것입니다. 자동입니다. 귀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빛이나 얼굴이나 또는 말이나 모든 삶이 점점 하나님처럼 닮아가요. 모습조차도. 그래서 닮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사람. 그 만나는 사람이 주는 그 영향력.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이런 미국 경기를 말하죠. 갈 필요 없어요. 왜? 그 안에 그저 지옥 가. 이건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영향력은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영향을 받아서, 나도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뭐예요? 제압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다시 끌려가는 힘으로 가는 거예요. 힘으로. 파워로. 자석처럼. 북극에 N극이 있죠. 남쪽에 S극입니다. 왜? 자석처럼 날 끄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 성령의 능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귀신 많은데 이단이죠. 가면은요, 점점 내 안에 귀신이 활성화돼요. 점점 신앙생활 하는데 귀신만 강해져요. 이름은 똑같이 신앙이에요. 이름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 증상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건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삶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점점 거룩해지는데 반대로 가면은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뭐가 많아집니까? 귀신 때문에 죄가 많아지고 몸이 질병이 많아지고 마음은 어디 많아지고 점점 지옥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을 지금 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사단의 왕국, 어제는 사단의 왕국이었죠. 대비시켜가 주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너에게 임하느냐? 바로
귀신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귀신들이 점점 나갑니까? 그러면 하늘 왕국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 임하다 했을까요? 하늘 왕국에 들어갔다 왔지 않을까요? 들어가는 개념은요, 하늘들의 왕국 개념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아집니다. 왜 하늘 왕국에 임하다를 표현했을까? 임하다라서 오다 얘기인데, 오다는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요, 성경에서 하늘의 왕국 표현했을 때 항상 하늘의 왕국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은 항상 우리가 들어갔다고 쓴 지 한 번도 없어요. 왜 없냐? 이것은 경계선이 뚜렷한 게 아니에요. 뚜렷한 게 아니고 점점 과정적인 내용, 임하다. 성경에서 오다, 임하다, 온다는 개념은요,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딱 어떤 선을 밟자마자 짠! 천국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가오는 개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그런 거예요. 천국이 바로 들어갑니까? 회개하면? 아닙니다. 회개도 과정이 있어요. 회개를 다 이수해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뭐냐면요, 점점점 내게 많아지는 걸 말합니다. 양적인 개념입니다. 양적인 개념. 그러니까 이 땅의 하늘의 왕국은요, 양적이면서 점진적인 개념이란다면 죽은자마자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질적인 개념이에요. 바로 그냥 적어요.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하늘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점점 밀려오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여러분, 하늘국이 임해가지고 점점 그렇게 가까워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귀신이 축사라는 개념은 한 마리가 있다가 없는 오일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있죠. 점점 귀신이 추방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드디어 내게 임하는 것이고 가까워지는 것이고, 반대로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반대로 내가 점점 귀신이 많아져가지고 뭐 바꿔집니까? 사단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왕국이 임하는 사람이 뭐니까? 사단의 나라에 가요. 죽은 다음에. 하늘 왕국이 임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미래의 나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워지겠느냐, 사실 왕국이냐가 어느 방향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똑같이 몸이 아프고, 똑같이 마음이 괴롭고, 똑같이 죄를 지으면 뭡니까? 지금 사단의 왕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는 분기점이 있어요. 그래서 분기점에서 여기는 지옥, 천국에는 영적인 분기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신앙, 이 모든 것들은 다 과정에 불과하지, 이 과목이지, 실제로 내 영이 지금 하나님 왕국이 임했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왕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들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